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기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주를 따르던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특별한 그런 결단과 그리고 특별한 그런 사명이 들어가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사명을 가지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간순간 파고드는 그 두려움은 그건 좀처럼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속의 말씀을 이 12 제자에게 3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이 8장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막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고 특별히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혹은 어루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분명하게 심어주신 그 말씀이 네가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셨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속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라고 9장에서는 가르침에 이렇게 아주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특별히 12 제자는 두려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두려웠다. 그 사실을 묻기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만 되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게 주를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대속의 예고를 할 때 그 사건들을 제가 앞뒤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거기 아주 뚜렷한 예수님이 이 대속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침없이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거기 몇 가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삶을 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오. 8장에서는 고난을 각오하고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면서 처음으로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이 믿음의 싸움이 펼쳐질 때 그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세 좋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막 항변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에, 그 핍박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고난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들 눈에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당연하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야 내가 바른 길을, 주의 길을 바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말씀을 이렇게 예고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항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내 그네들이 또 뭐 서로 뭐 다투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불러다가 물어봤잖아요. 너희들 길에서 다툰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누가 첫째가 되는지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다 아니다 네가 첫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뭐 다투면서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듣고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1등 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영접해주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고상하고 그것이 더 인간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그는 자기 삶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만 되려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격려하고 영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진 자리, 끝이 되는 자리를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는 그 천국의 도는 끝이 되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화목하는 데 있지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첫째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첫째만 1등만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서 천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국의 법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도입니다. 오늘 10장에 나타난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뒤로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우리 원하는 걸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네가 정말 너희들이 정말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세례를 받으면 나와 같은 고난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보좌 좌우편에 앉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주를 따를 때 두려움 없이 따르려면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화목을 추구하고 또 끝이 되고 이 종의 그런 도를 섬기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천국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면류관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두려움 없이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종의 도를 실천해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전력 투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도, 종의 도를 실천할 때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대속물로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섬기며 그리고 너희들을 제대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종의 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이 대속물로 희생을 하며 내가 이 하나님의 도를 이루어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번번이 두려워했어요.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일어날 일인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교훈을 따라 우리는 스스로 종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지만 이게 반드시 영광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